동안 지금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 사역을 계속 후원해 주셨습니다. 매달 첼트넴 장로교회라는 그 로고가 찍혀 있는 편지 봉투가 도착을 하면 후원금이 와서 반가운 것보다는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다이아몬드 스트리트과 서스퀘어나 사이고요. 19가하고 20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필라델피아 오래 사신 분들은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어떤 동네인지 아실 겁니다. 위험합니다. 총기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제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지만 또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게 제공해 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학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단순히 그들의 종교 생활만 관장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모세오경이 다 주관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께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할 때는 이미 정답을 알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답에 근접하게 대답할지 이미 판단을 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이 율법 학자는 트집을 잡을 준비와 능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대답을 하는 대신 질문을 그에게 되던졌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다른 상황이면 불공평하겠지만 이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어야 했고 그래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 대답이 옳도다.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면 내가 살리라. 율법학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다가 그냥 머쓱하게 착한 학생이 돼서 예수님에게 그냥 칭찬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다면 거기서 멈췄어야 될 텐데 지혜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똑똑한 걸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하고 싶어서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지뢰가 숨겨진 아주 불손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군대가 이스라엘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네마다 군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세 지배가 오래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로마의 앞잡이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 장이들이 대표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웃은 당신 사는 곳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희 옆집에 사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저 로마 병정도 제 이웃입니까? 제 앞집 건너편에 사는 세리쟁이, 그 사람도 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 대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분지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의 거리는 약 18마일 정도가 되고, 가는 동안 거의 1000m 정도 고도가 내려갑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닐 때 겨울 3주 동안 이스라엘에서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일부를 가보았는데,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 길은 굉장히 황량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아랍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역하기 위해서 오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곳이었고, 더군다나 아랍에서 오는 상인들이 와서 교역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러 상인들이 같이 여행을 했고, 그리고 돈을 주고 경비원을 사서 같이 갔는데, 무슨 이유였던지 아마도 이 사람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그곳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물건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입었던 옷도 다 강탈을 당하고, 그리고 강도들은 이 사람을 매로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길 한편에 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병사들이 그들을 못살게 굴었고, 그리고 세리는 정해진 것 이상으로 많이 세금을 떼어가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청중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의 처지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길 한편에 내버려진 사람과 신세가 똑같았습니다. 동병상련을 느끼며 아이고 저런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을 듣는 순간 청중들의 기대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당연히 제사장이 오면 도와주겠지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한복판에 벌거벗긴 채로 매를 맞아 쓰러져 죽어가자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보고 길 저편으로 돌아 지나갔습니다. 기대가 부풀었던 청중들의 실망도 컸습니다. 아니 저런, 여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제사장은 자신의 안전이 두려웠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였던지 외면한 채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청중들은 함께 희생자를 위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출애굽 이후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인들은 그 기업을 나누는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청중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 그런데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 매 맞아 거의 반죽음이 된 채 버려진 사람을 보고 길 저편으로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보는 순간 청중들의 기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불쌍해서 어쩌나. 사마리아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함락한 후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시리아로 유배를 데려갔고,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섞였고, 두 번째, 그들은 그들만의 모세오경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탄 펜타튜크라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오경과는 조금 다른 오경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기도 했고, 당연히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행을 하던 그가 길을 지나 매맞아
죽게 된 채 내버려진 사람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신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멀리 돌아갔지만 그는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이죠. 포도주로 일단 소독을 했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상처에 발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연고를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다음 사냥감을 찾고 있는 강도들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겁없이 자기가 타던 나귀에 이 사람을 싣고 그리고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2데나리온,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뭐라 그럽니까? 자,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얘기를 마치신 주님께서 율법학자를 보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러 주에는 Good Samaritan Law라는 그 법령도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웃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에
한쪽에 있는 사람이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까? 여러 해 전 어느 겨울날 옆집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템플 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행정명으로는 노스 센트럴이라고 불리는 동네, 다이몬드 스트리트과 서스퀘어나 사이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홈리스는 없지만 이렇게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스쿼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렇게 불을 떼서 몸을 녹이는데 제가 한동안 이분을 위해서 지나가다 나무가 보이는 대로 주워다가 갖다 드리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내고 렌트를 하는데도 어떤 경우 그분들이 사는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제 건너편 집에 살던 한 싱글 맘이 10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살던 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새로 산 침대가 못 쓰게 돼서 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2층에 올라가면 어딘가 합판 있을 테니까 그걸로 막으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이 자매가 10대 아이들 3명과 살던 집의 부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집에 한 달에 1,000불 가까이 렌트를 내고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동네 사는 많은 분들은 다른 곳에 갈 경제적 여유도 없고 또 많은 분들은 크레딧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이 정도면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바퀴벌레, 쥐가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아마 짐작하시고도 남을 겁니다. 바스룸에 검은 몰드가 있어도 집주인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세들어 살던 집, 저는 2층에 세들어 살았는데 그 집 1층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이 정도였으니 다른 이웃들이 사는 곳이 어떤지 이미 보셨지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렇게 횡하니 뚫려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아주 쥐들이 안방처럼 드나들던 곳이었고 컨터에는 넣지 않으면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를 살던 집이 여기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9년도에 지금 사는 골목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가 여기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까만 점이 많은 데로 이사를 했죠. 저는 2003년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더러운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여름이면 이웃들과 바베큐를 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고 또 겨울이면 외투를 얻어다가 추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캔푸드와 라멘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과 조금씩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2006년부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블락을 이렇게 막고 여름 한 달 동안 서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올 여름에는 코비드 때문에 캠프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전까지는 매년 여름마다 온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캠프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 한인 2세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또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도 이들이 가난하다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했는데, 저희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 여름에 저희 캠프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 중에 2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자란 형, 오빠, 언니, 누나가 대학을 가는 걸 보면서 어린아이들도 나도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가난과 폭력이 빈민가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해낼 것이 없습니다. 땡스기빙 때면 터키 바스켓을 만들어서 나눠드렸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또 온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2014년 동네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건물을 구입을 했고, 2016년 시 경매에서 그 옆에 있는 2필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 건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옆에 있는 빈 땅에 익스텐션을 해서 동네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선교센터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가운데 2019년 필라델피아 시에서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빈 땅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믿기에 저는 지금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철거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중에 방과후 학교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공간에서 그 건물을 제가 빌려서 방과후 학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2019년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필라델피아 시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랩탑을 공급해 주었고 또 그 회사와 교육청이 모종의 그 계약을 해서 인터넷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2019년대만 해도 저희 동네 아이들 가운데 집에 컴퓨터가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6학년짜리 아이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덕분에 평생 처음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 그 작은 일이 자긍심을 키우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는데 안타깝게도 팬데믹과 함께 방과학교를 중단했습니다. 아직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코비드가 어느 정도 좀 더 진정이 되면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땡스기빙 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바스켓을 만들었고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파티를 못하는 대신 선물을 나눠 드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스필리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이 땅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자기 의지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짐승처럼 끌려왔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19세기에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사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아직도 차별과 무시함과 제도적인 불공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들이 가난한 이유를 그들이 게을러서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를 이은 가난의 대물림 그리고 구조적인 차별이 그들을 아직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강도 만난 이웃이고 저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첼트남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주변을 살펴보시면 강도 만난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라티노일 수도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갱단의 폭력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떠나 여기저기를 거쳐서 미국에 온 세터민들 혹은 좀 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멀리 미국까지 온 중국 동포들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도움을 베풀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평생 첼트남 교회 섬겼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모르노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강도 만난 이를 찾아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건넸으니 너도 이제 축복된 영생으로 들어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